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날씨가 굉장히 추운데 건강관리 하시고 잘 하시고, 또 코로나가 지금 굉장히 심한데 지혜를 잘 가지시고 기도하시면 싹싹싹 피해 다니게 될 줄 믿습니다. 네, 안 다닐 수는 없잖아요. 근데 잘 피해가게 하시고 무면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12월 한 달 마무리를 잘 하자, 이렇게 주제를 세우고 매듭을 잘 짓자, 매듭을 잘 짓는 인생이 되자 결단하고, 우리 특별 새벽 기도에도 마무리를 잘한 믿음의 선진들을 좀 살펴보았고, 우리 한 달 내내 주일 말씀에도 우리 그런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 2020년도를 잘 마감하고 또 새로운 한 해를 맞기를 그런 바라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오늘도 이 성경 말씀 주시는 역대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또 교훈 삼아서 또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주신 역대하 15장의 말씀은요, 아사왕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그런 성경 말씀이죠. 아사왕은 남유다의 세 번째 왕으로서 성경의 평가는 괜찮습니다. 아사왕 괜찮다고 평가하고 있는데, 오늘 역대하에 보면 그 아사왕에 대한 기록이 세 장에 걸쳐서 나와 있습니다. 14장, 15장, 16장 나와 있는데, 원래는 14장과 16장을 또 같이 봐야 되는데 내용적으로는 같이 한번 참고하겠지만 오늘 15장 전체를 읽었습니다마는 그만큼 비중 있게 다루고 있는 인물입니다. 뭐 훌륭한 왕도 많이 있지만 이 아사 왕도 굉장히 훌륭한 왕이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게 아사 왕에 대한 기록을 쭉 읽어보면 15장, 16장, 14장, 15장은 아사 왕이 잘 나가는 아사 왕을 기록하고 있는데, 16장 읽어보면 이제 몰락하는 이 아사 왕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이게 갈라지게 되거든요. 근데 왜 갈라지는가를 보면 거기에 중요한 이제 단어들이 많이 반복되어 나오는데, 우리 14장에서 16장까지 반복되어 나오는 단어가 여호와를 의지하다, 여호와를 찾다, 이런 단어들이 굉장히 많이 반복되어 나옵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이 아사 왕의 삶을 갈랐냐면, 여호와를 의지하느냐, 여호와를 찾느냐, 이 사실이 이 아사 왕의 삶을 이제 갈랐던 것이죠. 승리하게도 했지만 몰락하게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중심으로 같이 한번 말씀을 나눌 텐데, 여러분, 우리 15장 15절, 19절, 오늘 15장 19절 같은 데 보니까 다시는 전쟁이 없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글을 맺죠. 다시는 전쟁이 없는 그런 승리의 삶을 살게 하셨던 이유가 뭐냐면, 우리 14장과 15장을 쭉 살펴보면 여호와를 찾았다, 여호와를 의지했다, 그런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특별히 15장 12절 같은 데 보니까 여호와를 찾기로 언약했다. 15절, 온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하고 또 무리가 마음을 다해서 맹세하고 뜻을 다해서 여호와를 찾았다. 여호와께서 그들로 만나 주시고 사방에 평안을 주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전쟁이 없는 시대를 맞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여러분, 그 16장으로 가보시면 9절 보십시오. 9절에 보니까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을 것이다, 이 반대잖아요. 전쟁이 있을 것이다 선포하는데 이유가 뭘까? 우리 16장 7절 같은 데 보니까, 그렇죠, 중반절에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이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았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또 8절에 보니까, 그렇죠, 옛날에 우리 14장에 보면 이제 구스가 쳐들어왔을 때 병력이 너무 많았는데도 아사 왕이 승리하는데, 그때 병력이 너무 많지 않았습니까? 그때도 승리했던 것은 왕이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왕의 손에게 넘기신 게 아닙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근데 9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고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을 것이다. 이 일이 뭐예요? 이 일은 사람을 의지하고, 그렇죠, 하나님 의지하지 않았던 거죠. 여러분, 특별히 오늘 16장 12절 보시면 거기에 아사 왕이 병들었던 내용이 나오죠. 병들었는데 그때 여호와께 구하지 않고 누구에게 구하였다고요? 의원들에게 구하였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 아사 왕이 14장과 15장에 잘 나가던 아사 왕이 16장에 이제 몰락하게 되는데, 그 중요한 분기점은 하나님을 의지하는가 의지하지 않는가, 사람을 의지하는가 그 기타 다른 것들을 구원의 도구로 삼는가에 따라서
그의 삶이 이렇게 갈라지더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승리와 패배의 극명한 분기점,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2020년도 돌아보고 있고 2021년도를 이제 바라보고 있는데, 여러분 올 한 해 어떻게 사셨습니까? 아니, 그건 다 지나갔으니까 놔두고 앞으로 2021년도에 어떻게 살 것 같습니까? 여러분 어떤 삶을 사실 것 같아요? 다가오는 2021년도에는 승리할 것 같아요? 몰락할 것 같아요? 어떻게 알아요? 네. 어떻게 합니까? 네. 많은 분들이 그거 어떻게 하냐고 물으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미리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아냐면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자세와 태도가 그걸 결정해요. 여러분의 방향성이 어디로 향해 있는가에 따라서 분명하게 극명하게 엇갈릴 겁니다. 우리 아사 왕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미리 일어나지 않은 일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왜 몰라요? 알 수 있어요. 지금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의지하시면 반드시 승리하고, 사람 의지하기 시작하면 반드시 몰락한다는 이 뼈아픈 교훈을 아사 왕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란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에 어떻게 드러나야 하는 것인지, 이게 이제 우리가 묵상할 과제인데, 한번 우리 아사 왕의 삶을 통해서 한번 같이 묵상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 아사 왕이 하나님을 의지했다고 했을 때 그의 삶이 어떻게 드러났냐면, 첫 번째는 버리는 것으로, 끊어내는 것으로, 없애버리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오늘 우리 15장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중간에 보니까 중간에 그 유다와 베냐민 온 땅에서 없앴다. 또 에브라임 산지에서 빼앗은 성읍에서도 없애고, 또 여호와의 낭실 앞에 있는 여호와의 제단에서 재건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것들은 다 없애버린 거예요. 다시 말해서 버린 거예요. 버렸죠. 근데 버리는데 그냥 버린 게 아니라, 대충 버린 게 아니라 아주 철저하게 버렸습니다. 우리 16절 보니까 아사왕의 어머니 마가가 아세라의 가증한 목상을 만들었고, 그죠? 아사가 그 태우의 자리를 폐하였다. 끊어내고 버리고 없앴는데 대충 없앤 게 아니라, 할 만한 거 하고 아닌 것 말고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어머니일지라도, 어머니가 우상 숭배했다 할지라도 봐주지 않았어요. 어머니의 이 태우의 폐를 패버렸어요. 우상 숭배했다고. 끝내주는 왕이죠. 다른 지파와 다른 성읍에서만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오히려 자신에게 엄격했어요. 그러니까 버리는데 대충 버린 게 아니라 끝내주게 버린 거죠. 네. 여러분이 어머니의 태우의 폐를 패했다, 이거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어머니, 뭐 다른 데는 뭐 할머니라고 되어 있지만 어쨌든 어머니인데 쉽지 않잖아요. 여러분 의지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의지로 할 수 없는 일이죠. 이 의지로 할 수 없는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냐면 여러분 중심을 보시고 하시는 거예요. 이런 게 있어요. 의지로 행하는 게 있고 중심으로 행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 중심을 더 귀하게 보세요. 우리가 의지로 할 수 있는 것들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할 수 없는 거, 우리 한계를 뛰어넘는 것들은 여러분 중심이 올바르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갖고 계시면 그 일은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어머니의 태우의 자리까지 패하면서 그는 버렸어요. 철저하게 버렸어요. 이 아사 왕의 삶에서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표현이 이렇게 버리는 것으로 드러난 것입니다. 여러분 버릴 수 있다는 것은요, 어떤 거냐면 그 이후에 일을 하나님께 맡긴다는 의미예요. 그거 안 맡기면 버릴 수 있나요?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는데 못 버리죠. 여러분 버릴 수 있는 인생은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에 틀림이 없어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면 훗날을 이렇게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못 버려요. 못 버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제가 언제 말씀드렸는데, 제가 예전 교회 사역할 때 그 교회에 보리논이라고 하는 고아원이 있었는데, 거기 아이들이 이제 가끔씩 입양대 가는데, 여러분 입양대 가는 아이들 부모들이 와서 하는 얘기를 제가 지도 목사였으니까 잠깐 들었는데, 그 아이들이 어떤 특징이 있냐면, 뭘 주면은 한 반만 먹고 이렇게 싸서 어디다 숨겨놓는데요. 빵을 주면 빵을 먹고 다 먹지 않고 반을 딱 해서 고무줄로 묶어가지고 이불 깊숙한데 이불장에다 숨겨놓고 옷장에다 숨겨놓는데요. 그게 왜 그런가 봤더니, 고아원에서는
급식을 주면은 뭐 간식 같은 거 주면 딱 그 시간에만 딱 주고 안 주잖아요. 그러니까 밤에 또 먹고 싶을 때는 먹을 길이 없으니까 항상 그거 받아다가 먹고 반쯤 남겨놨다가 나중에 훗날을 도모하는 거예요.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게 숨겨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버릇이 남아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입양해서 왔는데 그 부모님이 어디 그런가요? 오늘 뭐 5시에 빵 줬다고 10시에 빵 안 줘요? 빵이 어디 있어요? 항상? 식탁 위에 항상 있잖아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와서 먹을 수 있기 때문에, 근데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맨 처음에 숨겨놨는 게 있는데 그걸 까먹은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부모님이 이불 청소하거나 옷장 청소할 때 거기서 곰팡이가 난 썩어 빠진 이런 떡 조각이나 빵 조각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아직까지 전체 이렇게 다 이렇게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뒷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훗날을 자꾸 도모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모습을 발견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버리는 거, 여러분 이것은요 그 뒷일을 하나님께 전체적으로 맡길 때 가능한 일이에요. 안 그러면 절대 못 버려요. 절대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다 쌓아놔야 되는 것이죠. 우리 인생을 가만히 살펴보시면요, 모든 불행은 무엇인가를 더 얻지 못해서 생기는 것이라기보다는 대부분 버리지 못해서 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버릴 때 성장이 와요. 버릴 때 성숙이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라면 철저하게 과감하게 버리셔야 돼요. 이거 못 버리면, 이거 버리면 나 큰일 나지. 이거 버리면 큰일 나지. 내가 나중에 도모해야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이걸 어떻게 버려. 이렇게 생각하시면 당장에는 뭐 괜찮을지 모르겠는데 성장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부흥을 기대하기는 어려워요. 여러분, 버리는 것은 성숙의 척도입니다. 성장을 저해하는 것들은 분명히 버리셔야 돼요. 근데 버리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혹시 필요할지 모른다는 염려 때문이에요. 가정 때문에, 두려움 때문입니다. 맡기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시 필요할지도 모른다는 이 가정은요, 좋게 이야기하면 준비하는 것이고 신중한 것이지만 그건 포장된 거고요. 그냥 두려움이에요. 그냥 염려예요. 맡기지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맡기지 못할 때, 버리지 못할 때 맡기는 삶을, 의지하는 삶을 살기는 굉장히 어려운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다 버린 것으로 유명한 사람은 사도 바울 아닌가요? 사도 바울은요, 자랑할 게 참 많았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3장에 보니까 5절 같은 데 보니까 8일 만에 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고 뭐 베냐민 집하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뭐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고, 그 당시 유대 사람들이 가장 큰 업적이 뭐냐면 교회를 박해하고 그죠, 막 잡아들이고, 이거 굉장히 좋은 업적인데 그거 앞장서서 했던 사람이고, 그러니까 유대인으로서 자랑할 게 엄청나게 많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도 바울은요, 이 모든 것들을 싹 다 갖다 버렸죠. 빌립보서 3장 7절에 보니까 내게 유익하던 것을 다 해로 여길 뿐더러 8절에서 다 배설물로 갖다 버렸다. 다 갖다 버렸다. 다 버려버렸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렇게 다 갖다 버릴 수 있었던 이유는 뭐예요? 근거는 뭐예요? 그 이유를 맡겼기 때문이에요.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내 인생 책임져 줄 거라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다 갖다 버렸어요. 여러분, 버리는 것이 신앙생활에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이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유일한 표현이고 우리의 또 다른 믿음의 이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버리실 수 있어야 돼요. 계속 끌어안고 있는 거죠. 버리질 못해요. 여러분, 이게 수준에 올라오면 옛날 것이 이렇게 버려지게 돼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성장이라는 건 뭐냐면 수준이 올라가면 수준에 맞는 삶을 사는 거, 이게 성장이에요. 여러분이 어른이 되시면 어른에 맞는 삶을 사시는 게 그게 성숙이잖아요. 성장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린아이의 특징이 다 버려지고 어른들이 갖고 있는 성숙함에 이르는 거잖아요. 근데 그러려면 어린아이 쪽의 일을 다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들은요, 특징이 뭐냐면 자기밖에 몰라요. 물론 뭐 조숙한 아이가 있긴 있어요. 근데 애들은 원래 그래요. 자기 입에만 들어가지 누구한테 주거나 이렇게 양보하는 게 좀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어른이 되면 그런 어린아이적 일이 없어지는 거예요. 누군가를 자꾸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른이라고 하는 성숙의
삶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장했다면, 부흥했다면, 구원받았다면 예전 가치는 살 수 없는 거예요. 아니,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의 11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게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다 잊어버렸다. 다 버렸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숙한 사람이 됐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지금 우리의 삶의 이 수준이 어쩌면 성장과 부흥의 증거이고 이 구원의 징표일 수 있어요. 여러분의 지금 삶의 모습이 구원의 징표일 수 있어요. 당신 구원 받았어? 그러면 그거 어떻게 알아요? 왜 몰라요? 지금 사는 걸 보면 알죠. 구원 받았다고 뭐 이마에 써 있습니까? 뭐 이렇게 뭐 증명서 같은 거 있어요? 그런 거 없어요. 구원 받았다면, 성장했다면, 성숙했다면 그의 삶이 예전 같지는 않은 거예요. 그렇게 돌아갈 수도 그렇게 살 수도 없는 거예요. 어른이 되었는데 딱지치기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 사람 보면 정신병원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구원 받았는데 어떻게 예전에 죄인 가운데 있었던 모습으로 여전히 살아갈 수 있어요? 세상에 죄악된 것을 구하며 그것을 어떻게 인생의 목표로 삼으며 가치로 추구할 수 있어요?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럼 구원받았다는 증거가 뭐예요? 지금 내 삶을 보면 아는 거예요. 삶과 구원은 떨어뜨릴 수가 없어요. 연장선상에 있어요. 애들처럼 사는 어른들이 있다 그러잖아요. 이게 이제 childish adult, kids adult, kidult 이렇게 얘기하기 하는데 어른인데 꼭 애들같이 사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만이 아닙니다.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세상 사람처럼 사는 성도들도 굉장히 많아요.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사는 거 보면 딱 세상 사람이에요. 근데 그렇게 사는 분도 많아요. 이걸 뭐라고 해야 되지? 키덜트는 아니고 오늘 말을 만들다가 포기했습니다. 이건 안 되더라고요. 제 머리로. 어른이 되면 어릴 적의 삶을 살 수는 없는 거예요. 왜? 어울리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면 옛날 죄인의 모습으로 살 수가 없어요. 살라고 해도 그렇게 안 돼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신분이 바뀌었다고 해서 수준이 바로 바뀌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예수 믿고 나서 이 구원의 선포를 받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딱 되니까 수준이 확 올라가던가요? 그러던가요? 그렇지 않죠. 여전히 죄 가운데 여전히 세상 속에 살아가는 여러분의 모습을 발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자기 삶을 돌아보면서 굉장히 많이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에서 이렇게 그는 고백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지금 뭐 한다는 얘기예요? 지금도 몸부림치고 있다. 그거 잡으려고 뒤에 것들 다 잊어버리고 오늘도 그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뭐뭐 하려고 뭐뭇을 위하여 오늘도 지금 달려가고 있는 중이다. 힘들어 죽겠다. 뭐 그런 거죠. 편하지 않아요. 편하지 않습니다. 예수 딱 믿고 나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이요. 그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 여전히 내 삶에서는 세상 것을 추구하고 계속 거기 안주하는 모습을 볼 때 참 힘들잖아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고백을 들으셔야 돼요. 바로 이게 수준이 올라가는 게 늘 애쓰고 늘 노력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렇게 살려고 몸부림치는 삶, 애쓰는 삶, 사실 이게 구원의 징표예요. 여러분 삶에서 이런 삶이 목격돼야 돼요. 어쩌면 우리는 죽을 때까지 완전하지 않을 수 있어요. 어느 일정한 수준에 도달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근데 날마다 이 몸부림치는 삶이 그 부름의 상을 위해 달려가셔야 돼요. 달려갔다가 아니에요. 달려갈 것이다. 달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나 혼자의 의지만으로 안 되기 때문에,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때로 절망하고 실망할 수 있지만 그것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오게 되고 내가 아닌 성령의 이끌리심을 간구하게 된다면 여러분,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성숙한 삶이에요.
이게 성장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보면서 또 다음 한 해를 기대하고 있는데 여러분 안에서 어떤 업적주의의 결과보다도 이런 과정적인 삶이 목격돼야 돼요. 오늘도 계속 애쓰셔야 돼요. 어쩔 수 없이 우리는 또 쓰러지고 또 그 유혹에 넘어가가지고 또 그렇게 하지만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상을 기억하면서 그것을 위하여, 그것을 얻기 위하여 오늘도 힘써서 달려가셔야 돼요. 제가 설교할 때마다 늘 하는, 달려가게 하옵소서. 멈춰 있으면 안 돼요. 주저앉아 있으면 안 돼요. 여기가 좁사오니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달려가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이라면 철저하게 끊어내셔야 돼요. 여러분, 이런 모습이 여러분에게 나타날 때 하나님께서 넌 나를 의지하고 있구나로 봐주시는 거예요. 그런 모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아사 왕에서 나타난 두 번째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은요, 오늘 11절에 보니까 제사를 드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날에 노력하여 온 물건 중에서, 그렇죠? 물건 중에서 소 700마리와 양 7,000마리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사를 드리는 것으로 그의 삶에 드러났습니다. 아사 왕이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했느냐, 되게 추상적인데, 근데 이런 부분을 보면 그가 예배를 잘 드렸구나, 그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로구나를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삶에서 예배를 잘 드릴 때 하나님이 뭐라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너 나를 의지하고 있구나, 이렇게 봐주시는 거예요. 예배는 도통 안 해요. 근데 늘 주님, 제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마음으로만요. 이렇게. 지난번에 우리 말씀 나눴듯이 성경은요, 우리 마음만으로의 신앙을 경계합니다. 넘치셔야 돼요. 넘쳐나요. 표현돼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표현이 어떻게 드러나요? 예배하는 것으로. 여러분 삶에 드러나는 것입니다. 요즘 얼마나 좋아요. 교회 안 와도 예배할 수 있으니까. 안 그런가요? 가만히 보자. 그렇죠? 오늘도 지금 많은 분들이 집에서 예배 하시는데 이것만 틀어놓고 딴 거 하는 거 아니시겠죠? 네. 믿어야 되는데, 그죠? 네. 근데 저 개인적으로 볼 때 진짜 예배하기 좋은 시절이에요. 이제 교회 집에 안 와도 되고, 교회 안 와도 되고, 화장 안 해도 되고, 차비 안 써도 되고, 정말 내 중심만 있다면 하나님 앞에 더 잘 예배할 수 있는, 성도의 교제가 약간 아쉽긴 하지만, 그렇죠? 큰 화면에다가 조금만 노력하시면 다 하실 수 있어요. 다 해다가 가족이 다 앉혀가지고 너 일로 와, 다 앉아. 너 옷이 그게 뭐야? 딱 제대로 입고 와. 딱 앉아서 아버지가 중심이 딱 예배 드리면 생각만 해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오히려 가족 전체가 예배할 날이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기회를 주시잖아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정이라면 예배하는 것으로, 철저히 예배하는 것으로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오늘 15절 같은데 아까 읽을 때 이렇게 됐습니다.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기로 언약했다. 그냥 여호와를 찾는 게 아니라, 예배하는 게 아니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진짜 대충 한 게 아니라 이 예배하는 것도 철저히 한 거예요. 오늘 13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찾지 않는 사람은 죽이는 게 마땅하다. 네, 이렇게 목숨을 걸고 제사를 했다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사람은 다 죽이면 나만 아는 사람이 없을 텐데, 그렇죠? 네. 우리 교회 몇 분 안 계실 거예요, 그러면. 네. 근데 이런 각오와 결단으로 철저하게 예배했다는 거예요. 대충 한 게 아니라 오늘 추우니까 오늘 집에서 하자, 그렇게 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뜻을 세우고 내 마음 중심을 세웠으면 그것대로 했던 거예요. 저는 이런 믿음의 선진들의 모습이 참 힘들고 어렵지만 도전이 됩니다. 도전이 돼요. 이렇게 예배 자리를 지키고 하는 게 되게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든지 안 보시든지 예배하는 거 훈련하기 제일 좋은 시기가 지금 오고 있습니다. 비대면 예배 그런 거라고 했죠. 아무도 안 보기 때문에 어쩌면 나 혼자 내 의지를 가지고 내가 무릎 꿇려서 내 중심으로 행하지 않으면 예배할 수 없는 그런 거예요. 그게 바로 이런 예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 일부 예배 때 간증 비슷하게 했는데 제가 다사랑교회 오기 전에 한 4개월, 5개월 정도 안식년을 한 적이 있습니다. 지난 교회에서 나와서 외부에서 선택해서 배려를 해주셔서 논문을 쓴다고 이렇게 했던 적이 있는데 1년을 안식년을 허락을 받았는데 4월 달인가 5월 달에 제가 이 교회에 왔죠. 그러니까 한 5개월 정도 교회 바깥에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교회 예배를 가지 않아도 되고 컨트롤 받지 않는 그런 때였는데 제가 그때 뭘 느꼈냐면 예배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주일 예배는 뭐 명분이 있었어요. 이런저런 교회를 탐방한다. 그래서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고 있었는데 수요일 금요일 날 교회 가는 게 그렇게 어렵더라고요. 그 알았어요 그때. 야 이게 어려운 거로구나. 절대로 성도들한테 예배 안 오면 죽인다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겠구나. 네. 이게 제가 하려고 하니까 딱 집에 들어오면 나가기가 일단 싫어요. 나가기 싫고 금요 기도회 이게 진짜 어려워요. 네, 진짜 어렵고 진짜 작정을 하지 않으면 저는 그래서 이 다사랑교회에서 목회하면서 늘 예배하시는 분들 보면 정말 대단한 게 영성이 있는 거예요. 그 영성이에요. 여러분 예배는 절대 효율적인 것과는 관계없어요. 내가 지금 졸린데 교회가 뭐해? 푹 자고 내일 새벽에 온전한 정신으로 가야지. 그런 거 아니에요. 예배는 효율적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그 발걸음을 주님께서 보고 중심을 보시는 것이지 예배 시간에 가가지고 또렷한 정신으로 말씀을 듣고 은혜를 누리고 그게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께 약속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다 끊어내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발걸음이 글로 가는 거예요. 예배 자리에 앉는 거예요. 예배를 효율적으로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게 무슨 뭐 사업이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과 약속한 것이기 때문에. 긴 의자로 바꿨더니 여기 와서 주무시라고. 누워 자면 얼마나 편한지. 새벽 기도 끝나고 한 7시 반쯤 되면 창문에 해가 쫙 들어오는데 스테인드 글라스로 쫙 들어오는데 얼마나 좋은지. 거기 누워서 딱 있으면 잠도 잘 오고 하나님 꿈도 꾸고 주무시라고 이렇게 푹신푹신한 걸 해놨잖아요. 교회 와서 잘지라도 교회 와서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은 대단한 영성인 거예요. 대충 하는 게 아니에요. 약속했기 때문에 오늘 15절의 말씀처럼 목숨을 걸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런 아사왕의 이런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 모습이 제사로 나타나고 우리 성도들에겐 예배로 나타나는데 여러분 이것이 결과적으로는 전쟁이 없는 시대를 만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서 찾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 찾다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다라쉬라는 단어인데 이 다라쉬라는 단어가 예배한다는 단어와 똑같아요. 제사를 지낸다는 단어와 똑같은데 왜 찾는다, 여호와를 찾는다는 말을 하나님께 제사한다는 말로 동일하게 썼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예배는 찾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찾아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왜 찾아야 된다고 얘기하냐면 찾을 때는 반드시 거기에 대가가 지불되게 돼 있어요. 노력이 들어가고 물질이 들어가고 시간이 들어가고 여러분이 좋은 것들이 희생이 되는 거예요. 그게 찾는다는 다라쉬의 의미와 예배한다는 말과 같이 쓰여진 의미예요. 우리 천국을 나타내는 비유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천국은 밭에 감추인 보화다. 근데 우리가 옛날부터 배우기는 천국은 공짜라며요. 거저가는 나라. 근데 왜 감춰놨어요? 이상하잖아요. 그냥 길바닥에 뿌려놔야 되지 않아요? 그럼 누구나 주워 가져가게. 근데 여러분 그 밭에 감춘 보화의 비유에는 숨겨놨다. 파묻어서 숨겨놨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찾으라고. 찾을 때 뭐가 들어요? 비용이 들어. 시간이 들고 여러분의 생명이 들어가고 여러분의 정열이 들어간다. 천국은 그렇게 얻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또 하나 얹어가지고 욕심으로 채울 수 있는 나라가 아니라 여러분의 모든 가치를 다 팔아서 살 수밖에 없는 가치인 거예요. 찾아야 되는 거예요. 찾아야 돼요. 여러분 2021년도 상반기에 또 하반기에 어떤 삶을 살 것 같습니까? 성장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이 시간에 철저하게 예배하기를 결단하십시오. 세워보세요. 계획을. 내가 새벽 기도는 내가 다 못하더라도 특별 새벽 기도는 그건 내가 하겠다. 6, 4, 24, 24일. 우리가 1년에 4번 하니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하잖아요.
또 모르죠. 우리 예배부장님이 원하시면 40일 또 사순절 하게 될지. 네, 우리 이기현 집사님이 그때 막 하셔서 했는데 참 좋았어요 그때. 네, 제가 6년 동안 2번 했어요. 40일 특별 새벽기도. 내년은 또 모르죠. 그러나 어쨌든 24일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우리 한 달마다 매달 1일이 월삭기도회잖아요. 그러면 12일, 24일에다 12하면 36이잖아요. 365일에 30, 거의 11조 정도 되겠네요. 이거는 내가 확실히 한다. 매일은 못 가. 그것도 오시길 바랍니다. 내가 그 정도는 내가 한다. 목사가 매일 알림톡 보내고 뭐 이렇게 안 해도 목사님 그렇게 하지 마세요. 다 알고 있습니다. 제가 다른 날은 몰라도 그걸 하겠습니다. 한번 결단해 보세요. 또는 1년 365일 52주 가운데 주일 예배는 내가 기필코 한다. 한번 결정해 보세요. 철저히 예배하기로 결단해 보시면 여러분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야 너는 어떻게 나를 그렇게 의지하냐? 로 비추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인생 가운데 뭐가 없어요? 전쟁이 없어요. 전쟁이 없는 거예요. 세 번째로 이 아사 왕의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어떻게 드러났는가? 드리는 삶입니다. 우리 11절 아까도 뭐 제사를 할 때 소 700마리, 양 7,000마리 뭐 드렸고 오늘 또 18절 보십시오. 18절에 보니까 그의 아버지가 구별한 물건 또 자기가 구별한 물건. 아버지가 구별한 물건이 뭐예요? 유산 받은 거. 자기가 구별한 물건 뭐예요? 자기가 번 거 이런 거예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요? 은과 금과 그릇들을 하나님께 드렸다. 그냥 드렸다가 아니라 세부적으로 나눴어요. 철저하게 드린 거예요. 하나도 빠짐이 없는 거예요. 대충 빼버리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철저하게 드린 거예요. 우린 드릴 때 대충 드리지 않습니까? 11조를 하셔도 온전하게 하시면 참 좋겠죠. 대충 띄고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수입에 정말 11조를 하시면 그거 엄청난 거예요. 그게 사실은 그거 쉽지는 않은 문제지만 신앙 가운데 가장 위험한 게 대충입니다. 대충 철저하게 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드리라고 하실까? 우리 뭐 늘 묵상하고 공부했지 않습니까? 왜 드리라고 하실까? 드릴 수 있어야 여러분 비로소 하나님의 백성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노예가 아니기를 훈련하시는 거죠. 노예는 절대 안 드립니다. 노예는 절대 드릴 수 없어요. 항상 딱 들어오면 딱 가지고 있어요. 뭐 이 노예도 앞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들어왔을 때 챙겨야지, 쌓아놔야죠. 그럼 돈의 노예가 되는 것이죠. 그 돈에 따라서 울고 웃는 인생을 살게 되는데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인생은 어떤 인생이냐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이후에 모든 삶을 책임져 준다고 믿을 때 그때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해서 노예에서 끌려 나왔을 때 광야에서 제일 먼저 했던 훈련이 바로 드리는 연습이었습니다. 드렸어요. 다 가져와라. 아니, 뭐 어디 있다고 지금 방금 도망쳐 나왔는데 뭐가 있다고 가지고 나와라. 다 갖고 나와요. 다 있어요, 그죠? 네. 카드만 갖고 나온 줄 알았더니 뭐 해달의 가죽도 갖고 나오고 다 갖고 나왔어. 홍색, 자색 실도 다 갖고 나오고. 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나왔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노예 땅에서 하나님의 땅으로 이주할 때 노예의 몸으로서 들어갈 수 없는 나라예요. 하나님 앞에 자유인이 되기 위해서 가장 민감한 부분이 드리는 문제였어요. 왜냐하면 400년 동안 노예로 살면서 한 번도 드린 적이 없어요. 한 번도 내놓은 적이 없는 거예요. 그들을 훈련시키셨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100세 아들을 낳지 않습니까? 이삭을 낳았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뭘 요구하세요? 100세 이삭 낳게 해서 둘이 잘 살아라 이렇게 축복하고 쿨하게 이렇게 떠나 보내주세요. 어떻게 하시죠? 100세 낳은 이삭을 드리라. 네. 줬다가 뺏는 경우가 어디 있어요? 어쨌든 뭐 드리라. 여러분 그 창세기 있는 말씀을 묵상할 때 그런 생각이 들죠. 이게 뭐야? 줬다가 뺏는 건 또 뭐야? 그럼 차라리 주질 말지. 그 얼마나 귀한 아들인데 그 아들을 또 드리라고 하시나?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삭을 드리라고 했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정말 사랑하셨기 때문인데 하나님의 생각은 이랬던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없을 때보다 받은 이후의 피해가 더 극심해요. 차라리 없을 때는 괜찮았는데 받고 난 다음에 어떤 피해가 있냐면 그것이 목적이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삭이 생겼는데 이삭이 하나님보다 더 귀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받은 이후에 관리가 철저히 안 될 때 받은 애를 다 까먹게 돼요. 하나님께서 친절하게 그를 훈련시켜 주시는데 아브라함의 피해는 이삭이 없을 때의 피해보다도 이삭이 있고 난 다음에 피해가 더 극심해요. 그래서 바치라, 훈련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기도 응답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도 응답 이유가 더 중요합니다. 은혜 받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은혜 이유가 더 중요해요. 차라리 기도 응답 안 하고 기다렸을 때 훨씬 나아요. 기도 응답이 되고 난 다음부터 믿음이 없어지는 경우, 교회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경우 얼마든지 찾을 수 있어요. 폭포수 같은 은혜를 받아놓고는 관리가 안 돼서 길바닥에다 다 쏟아져 버리는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다시 바치라고 하는 것은 얻었으니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아들의 노예가 되고 하나님도 모르고 막 가는 인생 될까 봐 하나님께서 그것을 염려하셨어요. 아들을 바치라 했어요. 그것은 아들로부터 노예가 아니라 이것을 주신 하나님 너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깊이 각인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청년들이 왜 힘이 없냐면 받기만 했기 때문에 그래요. 요즘의 부모님들은 그게 능력이라고 생각해요. 줄 수 있는 거 한몫 챙겨주고 시작할 때 뭐 집이라도 한 채 사주고 이런 걸 능력이라고 생각하는데 예전에 우리 어르신들 살았을 때 어때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뭐 먹고 살 밥도 없는데. 그래서 부모님이 해주는 게 아니라 애들이 다 해주잖아요. 뭐 애들이 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거기서 인물 나오잖아요. 요즘 인물이 별로 없는 이유가 뭐예요? 너무 많이 받아서예요. 그게 능력인 줄 알고 계시지만 조금만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능력이 아니라 드릴 수 있게 해야 돼요. 여러분 아이들에게 그걸 가르쳐야 돼요. 오늘 아침에도 교육자 회의하면서 제가 그런 얘기했어요. 지금 성탄절인데 여러분 그 성탄 절기헌금을 하는데 뭐 만나야 헌금 봉투도 드리고 뭘 하죠. 그래서 이번 성탄절에는 조금 내 마음을 표현하기가 어렵겠다 그런 얘기하면서 우리 교육부서에게 그거 꼭 가르쳐야 한다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그거를 지난 교회에서 어떻게 가르쳤냐면 우리 아동부, 유치부 이런 전도사님들이 토요일 날 숙제를 내줘요. 엄마한테 봉투를 만들어 와라. 애들한테 봉투를 만들게 시켰어요. 그리고 거기 그 만든 봉투에다가 엄마가 뭐 1,000원이 넣어주면 그걸 가지고 오게 만들었어요. 그 아이들한테 꼭 드리는 연습을 반드시 시켰어요. 그런 아이들이 커서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고 그에게 세상의 모든 물질을 몰아줘요. 우리 교회는요, 오해를 받을 수는 있지만 그 훈련을 반드시 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 아사왕이 하나님께 의지했는데 철저하게 끊어내고 철저하게 예배하고 철저하게 드렸어요. 그때 그 인생에 전쟁이 없게 되었다. 여기까지가 15장이에요. 여러분, 근데 16장에 딱 들어가면 그런 아사왕이 몰락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 기점이 뭐라고요?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는지 몰라요. 근데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그 기점의 사건을 15장 17절로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15장 17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15장 17절에 산당은 패하지 않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머니의 아사랴 목상 다 패하고 다 했는데 이 산당만큼은 패하지 않았다고 이렇게 성경은 증거합니다. 여러분, 산당이 뭘까요? 이 산당은요, 이방 신상을 섬기는 그런 장소일 수도 있는데 이 산당이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께 예배하는 장소예요. 근데 이 산자가 흩어져 있는 산자예요. 흩어져 있는. 왜냐하면 이스라엘 유대 민족은 이 성소 중앙주의라 해서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예배하게 되어 있거든요. 제사하게 되어 있는데 거기 가기가 힘들잖아요. 저 갈릴리에서 거기까지 올라면 진짜 걸어오려면 엄청나게 걸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곳곳에다가 산당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여기까지 올 필요 없고 거기서 편하게 지내라는 거예요. 편하게 예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산당이라는 장소는 그런 의미로 볼 때 우상 숭배의 장소는 아니지만 하나님을 제사하는 곳이지만 예루살렘 성전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편의적 신앙의 산물이고 편리주의인 거예요. 그거는 없애지 않았어요. 왜 없애지 않았을까요? 자기의 표를 의식한 거 아닐까요? 저는 상상을 이렇게 해봐요. 성경은 다 의지하고 철저히 다 했는데 산당만큼은 이라고 적었던 게 굉장히 걸리는 거예요. 아주 작은 부분처럼 보였지만 이 15장의 마지막 부분에 나타난 이 단 한 줄, 그게 몰락의 서막이었던 거예요. 그때부터 사람을 의지하게 되고 한계가 넘어가니까 이제 막 사람들 의지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댐에 조그만 구멍이 전체가 뚫리잖아요.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을 증거할 때 이 아사 왕의 인생을 이야기할 때 가장 키워드가 뭐냐면 철저하게 해요. 넘치도록 해요. 여러분, 그것이 작은 구멍이 댐 전체를 허무는 것을 막아줘요. 예배하실 때 대충 예배하는 것도 예배하는 것이죠. 근데 철저하게 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끌어낼 때도 이거는 안 돼, 이건 절대 할 수 없어,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다면 철저히 끊어내세요. 드릴 때도 하나님 앞에 철저히 드리세요.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통해서 쓰시는데, 여러분, 오늘 16장에 보니까 9절에 그렇게 살았더니만 전쟁이 있을 것이다. 극명하게 대비를 이루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아사왕을 한번 살펴봤는데, 그렇구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인가 사람을 의지하는 것인가가 이 큰 갈림길이 되는구나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지금 뭘 의지하는지를 한번 보시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백신 의지하세요? 백신, 물론 저도 백신 나오면 맞겠지만 백신을 의지하기보다는 우리 아까 장로님이 기도해 주셨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이게 큰 백신이에요. 네. 지금 어느 회사 백신이 좋다고 그러는데 그게 진짜 좋은지 좀 지나봐야 돼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시간을 여러분 어떻게 하시면 전쟁이 없는 시간으로 만드시겠습니까? 여러분 의지하시면, 여러분 의지할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 철저히 의지하시는데 너무 추상적인데 오늘 아사의 삶을 통해 세 가지를 배웠습니다. 첫째, 끊어내, 버리셔야 돼요. 구원받았다면 버리세요. 둘째, 예배할 때 대충 하지 마세요. 한번 이제 마지막이니까 우리 이제 다음 주 한 주가 끝날 텐데 여러분 그 시간에 송구영신 예배 때 결정하세요. 내가 52주 주일은 절대 안 빠지겠다. 내가 다른 건 몰라도 특세, 월삭 예배는 내가 반드시 하겠다. 안 될지라도 철저하게 한번 예배하기로 한번 결단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게 있다면 하나님 앞에 철저히 드리겠다. 결단해 보세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전쟁이 사라져요. 평안이 깃들였더라. 오늘 성경 말씀처럼. 그런 저와 여러분의 귀한 삶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승리하시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